오늘은 10월 10일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본인의 재산을 다 나누어서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아내,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전부 다 먼저 건너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야복강가에 혼자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야곱은 굉장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의 모습,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음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마지막 하나의 방법,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고민되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에게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방법이 있잖아요. 야곱처럼 혼자 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단독적으로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려고 남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기도하는 방법이 남아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씨름합니다. 이게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방법은 뭘까요? 씨름하듯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다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도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달라져야 돼요. 부르짖고 씨름하듯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앞에 있으면 이와 같이 씨름하듯 기도해야 될 줄로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씨름을 먼저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먼저 씨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맞춰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기도의 태도예요. 지금 네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느냐? 씨름하듯 하라 이거죠. 여러분도요, 큰 문제 앞에서는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씨름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질 것 같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는데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야곱은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놓아버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니까 죽는 힘을 다하여 그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좀 나 좀 보내달라. 그제서야 묻죠. 네 이름이 무엇냐? 라고 야곱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제야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야곱의 뼈는 부러졌지만 그 뼈가 부서짐과 동시에 축복이 시작된다. 야곱에게는 고통이죠. 고통이지만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바로 형 에서 때문이요.
그리고 지금 뼈가 부러진 이 순간 때문이다 이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친 뒤에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은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했어요. 야곱이란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축복하는데 이제 이름을 바꿔주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왜 그 이름을 바꿨을까요? 그 일은 지금 야곱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야곱의 마음이 바뀌었고 신앙이 바뀌었다. 이 위기를 통하여 인생의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스스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축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성실히 일했고 머리를 썼고 계획을 짰고 그래서 이렇게 재산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날 죽여버리면 이 재산이 뭔 필요가 있겠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축복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뼈가 위골됐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수많은 위기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의 신앙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에게 위험한 기회라는 거잖아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변곡점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침 해가 뜹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감격하여 그곳 이름을 짓습니다. 야복강가에 그곳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렇죠. 누가 야곱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뼈가 부러진 야곱은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다리를 절지만 그 영혼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이래야 돼요. 문제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면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 힘든 사건들이 여전히 벌어지지만 내 신앙이 여전하다면, 바뀌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이제 야곱은 동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